네,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기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요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비팍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반 철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실제다.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 혹은 플라톤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이라는 것은 우리 그 성 어거스틴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데아론. 이데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변하고 변질되고 다 힘이 약해지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토니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도 똑같은 말을 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세상이 진짜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발람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길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1절에 보시면 민수기 22장 3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발람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그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지 마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 자기가 돈을 받고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떠주셨습니다. 자기의 눈을 떠주니 그러니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떠된 일이냐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귀를 3번을 때렸는데 네가 만약에 나귀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나귀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을 거다.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이 실제로 가서 그 발락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취해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겁을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도대체 어디서 왔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가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서 내가 확인하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교회 와서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